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날을 시작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주제 성구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어제는 희락,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뉴스를 접하기가 요즘에는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까. 이전 같았으면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따뜻한 이야기,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랄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따뜻한 이야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제시한 네 가지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는 많은 소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족함을 배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소유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인사법으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미의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이 뜻을 말을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화평을 깨지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평화가 깨진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악독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화가, 화평이 깨진 자는 악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 평화가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화평이 깨진 사람은 악독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사람은 결단코 이 땅에서 화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 우리에게는요,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우리는요, 화평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결단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요, 깨어진 화평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결단코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는요, 바로 마음의 상처, 즉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잔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분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은 벽을 쌓고 있어요. 불신의 벽, 편견의 벽, 미움의 벽, 또 의심의 벽, 끊임없이 우리는요, 벽을 쌓아가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이 상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도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쓴뿌리를 반드시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이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상처,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내 안의 상처,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여러분 제거되지 않으면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 자신이 괴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 이 상처로 인하여서 나는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루는 자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쓴뿌리, 그 상처가 발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쓴뿌리는 결국 내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쓴뿌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파괴하고 이웃도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요, 쓴뿌리가 나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더러움을 입습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누가 더럽힘을 받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내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는요, 내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상처, 제거하지 못한 내 안의 쓴뿌리는요, 이렇게 많은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은요, 이 쓴뿌리를 뿌리고, 그리고 그 안에 농사를 지어서 이 쓴뿌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해서 내 자신을 파괴하고, 이 쓴뿌리가 자라난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을 파괴하고 주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 상처가 쓴뿌리가 발견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요, 자라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쓴뿌리,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도 파괴하지 않고 또 다른 이웃도 공동체도 파괴하지 않으려고 요셉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요,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쓴뿌리를요 완벽하게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하지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제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상처를 이기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일으키는 상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쓴뿌리를요,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상처가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상처, 그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세요. 왜요? 나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공동체와 이웃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쓴뿌리는 결단코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화평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고 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파괴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되고,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을 때는 나 자신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시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걸 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에 우리는 나도 살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다.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세요. 그게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요, 결단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질병을 갖게 하냐면 바로 염려병 환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려병, 근심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평화가 깨어졌고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의 찬송이 들려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곧 이 땅의 평화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평화가 시작되어지고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신 사람은요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또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평안을,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요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사업장에는, 여러분의 직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화평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화평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화평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화평함을 이룬 사람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화평함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나는 평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은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나를 통하여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처럼 화평을 누리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의 복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화평의 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요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 언더우드 교회 우리 성도가 들어가는 곳에 바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요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결단코 우리는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평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치를 만들고 또 믿음을 만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깊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이 이사야 66장은요,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져 있는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품이 있고 어미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들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평강을 강같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의 품보다 여러분 더 따뜻한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보다 더 아늑한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잠을 자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자이고 또 그 축복으로 오늘날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한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화평을 깨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때로는 혼란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가득하고 그 염려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도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 쓴뿌리가 상처가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화평을 얻었습니다. 이제 화평을 얻고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화평을 이루는 삶,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언더우드 교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되지 못하여서 이 상처로 인하여,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가 파괴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파괴되고 나로 인하여